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 14쪽에 해당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하나님께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민년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 아마 평상시부터 정을 보니까 아마 유튜브로 지금 참여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에 한 해 첫 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 시간에 끝까지 예수 안에 승리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러 교회를 나라를 다녀보면은 그 새벽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가도 이민교회가 있는데 이민교회에서도 이렇게 매일 하지는 않고 대부분 토요일 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인 교회는 거의 없고요. 옹쟁 선교단을 같이 일본에 사역을 떠나도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새벽기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교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미국 교회는 없는데 왜 부흥했느냐. 또 이거 또 우리에게 또 얘기한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국에 가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는데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도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자, 시편 42편 1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환난이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재난은 이거는 규모가 작은 재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거기다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거는 우리가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46편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아 그것이 육지로 뛰어오르는 이 엄청난 이것이 물리적인 재난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재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모두의 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으면서 오늘 주신 신년맞이 특별 새벽 첫날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주신 우리의 공통의 말씀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보면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라냐 그랬더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혈통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받으셨다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 젠타일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셨던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셨던 복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렴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올 한 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믿고 올해에 영적 이민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에 불안과 초조가 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민 담대함과 평안의 그 처소로 떠나는 은총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에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는 2020년도에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폭발하는 기도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 여러분의 영적 이민을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이 넘쳐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우복이 넘쳐가는 영적 이민을 떠나는 오늘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약속된 말씀들을 쭉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2절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큰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없어졌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서로 유다로 섞여버렸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 사람들만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태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쉽게도 나머지 10지파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그 베냐민 지파 그 아들들 다 없어졌어요. 다 아랍으로 동화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남겨져 있는 알고 있는 아브라함 후손들은 유일하게 베냐민과 유다의 후손들이 섞여 있는 유대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실현됐나요? 실패가 되었나요? 혈통적으로는 실패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큰 민족이 이러냐면 자, 갈라디아서 보면 전부 다 성경이 뭐라냐면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받았냐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겼다는 거야? 의로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후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영적인 주님 앞에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실제로 미국에 가면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역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분의 생가를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의 생가에 가면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집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고 위대한 가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8대에 2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사업가가 48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발명가가 22명. 제일 많이 나온 게 목사예요. 목사가 116명이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굵기가 지금도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가문을 이룬 것 같은, 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우리의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민족의 큰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첫 단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대하게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을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그 9장 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요,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멋지고도 아름다운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록될 때에 저도 여러분도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빛나는 그런 은총의 그런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 이 복의 통로. 자, 우리가 복의 근원, 이 복 중에 최고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랑 종자가 다르거나 물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모습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바칠 때 그 다음 날에서 바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보면 지금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살 때 이민을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갔더니 마침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시장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팔았어요. 이게 한 번이면 되는데 저는 창세기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남자로도 만만치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누군지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0장에도 그런 사건이 또 나와요. 아비멜렉의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종들 가운데 제일 똘똘한 녀석인 엘리에섹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통해서 나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걸 의로 여겨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들과 집비들 가져다가 이 세로로 이렇게 가로 쪼개라는 거예요. 쪼갰어요. 쪼개갖고 양 옆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놓고.
저녁 때 그 가운데로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 하나가 쑥 지나갔거든요. 저제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너에게 오늘 내가 주신 이 약속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그 재물을 쪼개듯이 하나님께서는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지킨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요. 그의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씀해줘요. 굉장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의 아내 사례를 또 누구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얘기하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꿈에만 한번 나타나도 소원이 없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고 하늘의 별도 갖고 약속도 해주고 이런 저주의 언약식도 해줬어. 그렇게까지 해주고 너의 아들 이름을 뭐라 지라고요? 나중에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까지 얘기해 줬으면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지를 못하고 또 창세기 20장에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이 우를 범해요. 제가 보면 어떻게 느끼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하나님도 참 무지하게 답답했겠다 지금. 그런데 제가 뭐에서 놀랐냐면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20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래요. 별난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에 속한 가문은 다 오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의 근원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별로 뭘 보겠어요. 코로나 때 지금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르게 보시거든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절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보면 드디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창세기 25장 15절 18절에 여기 주신 18절 이 말씀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부터 처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처음 약속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근데 결국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사건 이후로 25년 후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청녀로 장성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보면은 45년은 걸렸다고 봐야 돼요. 40년, 45년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도 보면은 연약하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주의 종인 듯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설교 때는 멋지게 해놓고 그런 현상이 나한테 오면 나는 왜 흔들리나?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아브라함을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몇 년 걸렸다고요? 최소한 4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뭘 제가 놀랐냐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낙심시킨 일이 수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로는 오래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어지며 아멘. 여러분의 가문들이 복을 받는데 아까 말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실망하셨던 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실망했다. 너는 내가 이제 포기다. 내가 너를 잘못 선택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 뭐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그가 너에게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에 속한 가문들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내는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의 주관이 오늘 살려내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후손 살려내는 기도를 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후손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